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인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금으로 되어있는 길을 가고 싶은가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배의 길이다. 보배로운 자가 가는 길입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가 곧 보배로운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금으로 되어 있는 그 길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라. 예수님의 습관을 가지라. 예수님께 물으라. 예수님으로 만족하여라.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더냐 하고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 닮아가는 길만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길을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길을 초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꼭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거나 이 말씀에 빗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절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길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가기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 닮아가기를 이제 끝내려고 했습니다. 40번이나 했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줬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놓아버린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에서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막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닮아가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같이 이 말씀과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43번을 안 들으신 분들은 43번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지난번으로 끝나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가정의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하고 두 번째 말씀을 하래요.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 뭐 또 말씀을 하러 가시나 저는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한 번으로서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환난을 이기는 것은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건 환난을 이기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을 내가 이기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과 각오를 하고 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한 번 안 되면은 두 번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 안 되면 세 번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3번과 44번에 이어서 지난주는 1번이고 44번에는 가정의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말씀, 이 두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은 지난번에 43번을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더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요한 1서 2장을 하나님께서 지난 월요일부터 저에게 감동을 주일 지나고 나서 첫날 아침부터 일찍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쉽게 제 자신이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는 이미 정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같이 보게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서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고 서두에 말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7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계명이며 이미 들어보았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지나갔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밖에 비치고 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의 말씀을 제가 조금만 잠깐 설명을 좀 곁드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들었을 때에 정말로 막 화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 환난을 말하자면은 지난주의 제목과 오늘 제목이 같습니다. 가정의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요. 가정의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 크게 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엄청 제 마음속에 좀 불만이, 솔직히 말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어떻게 환난을 어떻게 이기고 기뻐하라, 환난을 또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본 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다음 단계를 열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 속에 진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보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배는 아무나 보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금으로 되어 있는 길을 가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보배의 길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보배로운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존귀한 자가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보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에게 준 환난, 가정의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는 자가, 이걸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라고 말씀을 하셨고, 존귀한 자가 보배로운 존귀한 자가 곧 보배로운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막론하고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을 얼마만큼이나 잘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믿음을 얼마만큼이나 잘 실천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먼저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금같은 보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어서 하나님의 깊은 존귀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배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계명이며 이미 들어보았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지나갔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가정의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포인트를 가져야 됩니다. 가정을 못 지키고 나가면은 어두움에 속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 빛 가운데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남에게 마음을 상처를 안 줍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어두움 속에 살면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부모들, 젊은이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와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내 자신이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번으로 절대 하나님께서는 한 번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한 번 믿음을 잘 지켰어.
그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말씀을 잘 지켜갖고 천국 갈까요? 그 다음에 막 범죄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좋은 일 막 많이 했다. 뭐 그걸 자랑합니다.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한 번으로 한 번 의를 베풀었다고, 한 번으로 착한 일을 했다고 천국 간다면은 이 세상 사람 지옥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으므로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한 번만 이겨갖고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겨야 돼요. 누가 화려한 거 안 좋아하고 이웃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바람 안 피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마음 내킨다고 날마다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세상에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한 번 내가 지켰다고 막 그냥 좀 그걸 봤어요. 나 그 믿음을 지켰다. 나 싸워서 이겼다. 한 번으로 될까요? 우리 생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 속에 사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파탄을 시키냐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겠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욕심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 세상에는요, 욕심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대요. 그러죠.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답니다. 그러죠. 이 세상에 잠깐 옆에 눈을 돌려보세요. 똑바로 의의 길이 아닌 불의의 길을 눈 한 번만 쳐다보면은 그냥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현혹을 당합니다. 우리들이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또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은요, 얼마나 유혹을 잘 받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빨리 보겠어요. 마지막 때와 그리스도의 적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 이 18절 9절에서 마지막까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올
올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었으며 이미 그리스도의 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적들은 우리의 모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 모임의 일부분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갔고 이 사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진리로부터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적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잃게 되고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 아버지도 얻게 됩니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자, 더 봅니다. 24절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계속 하십시오. 그 가르침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라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 하십시오. 자, 28절, 29절을 하고 마치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필요도 없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보배의 길은 황금 길로 촉촉하는 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황금으로 된 길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어라고 하십니다.
존귀한 자가 곧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로운 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서 보배로운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품, 마음, 심정, 습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서는 보배로운 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존귀한 자가 되어서 가정의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가정의 환난을 이겨서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하고 정말로 세계에서 본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세계가 다 가정의 환난을 이겨서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 대열에 다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